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할게요.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요 역대상 24장 1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이에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제24장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 자손은 그 조상들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에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레위 사람 느다넬의 아들 서기관 스마야가 왕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야립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셋째는 하림이요 넷째는 스오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야민이요 일곱째는 학구스요 여덟째는 아비야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요 열한째는 엘리야십이요 열두째는 야김이요 열셋째는 훗바요 열넷째는 예세브압이요 열다섯째는 빌가요 열여섯째는 임멜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핫비세스요 열아홉째는 브다히야요 스무째는 여헤스겔이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야요 스물넷째는 마시야라.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들 중에는 예드야며 르하비아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이스할의 아들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므암이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가요 미가의 아들들 중에는 사밀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요 야시야의 아들들은 브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브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마흘리의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무시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에델과 여리모시니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레위 자손이라.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이 없더라. 아멘. 어제부터 우리가 다윗이 제사장과 관련된 레위인들의 이야기를 좀 역할을 다시 재분배하고 정립하는 그런 이야기들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 나누었고요. 그동안 레위인은 왜냐하면 광야에 있었던 때에 성막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짓고 거기 정착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막을 운반하는 일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성전을 관리하고 또 예배와 제사를 돕는 섬기는 일들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그 모든 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 중에 한 그룹이죠. 제사장 조직을
다시 정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크게 사독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으로 대표되는 엘르아살의 계보와 아히멜렉으로 대표되는 이다말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 그룹을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본래 대제사장은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죠. 근데 이 아론에게는 아들이 4명이 있었습니다. 나답, 아비후, 엘르아살, 이다말 이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뭐 이미 알고 계시고 또 오늘 본문도 얘기하고 있는데 엘르아살과 이다말 2명만이 제사장의 계보를 이루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둘은 어떻게 됐죠? 레위기 8장 이하에 보면 원래 하나님께서 이 4아들을 다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어요. 그래서 위임식까지 했죠. 그런데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2아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아들들을 남기지 못하고 죽어서 그래서 제사장의 가문은 아론의 남은 2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 가문으로 남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도 그 엘르아살의 계보 그리고 이다말의 계보를 따라 사독이라는 사람과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의 그 제사장 가문이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 봉사를 24반차 그러니까 이 말이 24개의 조로 나뉘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나누어서 1년에 2번만 와서 섬기면 되는 거예요. 왜 2번만 그리고 24번이냐 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달력은 음력이었는데 그들의 달력의 1년은 48주였어요. 그러니까 1년 48주를 딱 24조로 나누면 2번씩만 오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고향에 돌아가서 지내게 됩니다. 그 얘기가 7절부터 19절까지 얘기고요. 그리고 20절부터 31절까지 이야기는 레위인 족보에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사람들, 추가된 사람들의 명단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이 제사장의 직무를 몇 개 조로 나뉘었다고요? 24조로 나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 48주 되는 음력의 달력을 쓰고 있었기 때문이죠. 또 앞서 누락된 레위인들의 명단도 추가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일은 다윗이 지금 제사장의 직임 뭘 해야 되는지 보다 이 제사장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때때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가 있죠.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내가 교회라고 하는 하나님이 날 보내신 공동체 안에서 나의 역할과 나의 직임이 무엇인지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요?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2가지를 함께 묵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섬기는 자로서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순번이 제사장의 위치와 제사장의 순번을 점검하는 것처럼 점검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성전 건축에 앞서서 성전의 예배와 또 봉사를 감당할 레위인 제사장 조직을 다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예배와 봉사의 주역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 어떤 기능, 어떤 직임, 그리고 언제 어디서 해야 할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해진 거지요. 그래서 지도력을 갖는 사람들도 결정되고 그들을 돕는 사람들도 선출되는 거예요. 자기 순번에 따라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해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속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 다양한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순번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예배를 섬긴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책임 있게
감당해야만 하겠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일이에요. 이 일을 누가 맡기셨다고요? 우리의 봉사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맡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일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 기능, 이게 다 달라요. 그렇지만 그것이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덜한 것이 없다는 거죠. 혹시 내 마음과 생각 안에 차등을 두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계속해서 차등이 없다, 그리고 모두 똑같다, 이 얘기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등이 없다, 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24조로 나뉘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대로 직무를 감당할 뿐이에요. 누가 더 우선하고 또 권위를 갖고 지위를 갖는지 이건 결정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맡긴 일들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은 모두 귀한 일입니다.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저도 여러분도 다 감당하고 있는 것일 뿐이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그 모든 일이 똑같이 중요하고 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맡은 일을 어떤 태도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가 맡은 일을 다른 사람의 일보다 덜 중요하게, 나는 덜 중요한 일을 하는 거야. 저 사람이 더 중요한 일을 해, 나는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더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왜요? 차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내 마음과 생각 안에 그런 생각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이 오늘 묵상의 한 가지 포인트가 되겠죠. 하나님은 교회 안에 섬기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기에게 맡긴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시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러면 우린 너무 거창한 일을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의 문자를 보내야 한다면 누구에게 보내야 할까요? 또 내가 사랑한다고 말해야 한다면 누구에게 말해야 할까요? 또 내가 생각나는 분이 있어서 기도해야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지체인 우리 다 지체잖아요. 그래서 몸이 되는 교회를 섬기는 방법이 되는 거죠. 오늘 다른 일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을 주시는 또 누군가를 위로하기도 하시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기도 하시고 고맙다는 인사도 괜찮겠죠. 또 누군가 내가 기도하는 줄 몰라도 괜찮아요.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 주신다면 그것이 몸된 교회를 가장 잘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길 제사장들을 어떻게 언제 누가 섬겨야 할지 그것들을 조목조목 잘 만들어 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교회 공동체 안에 속해서 내가 해야 할 일, 또 하나님이 맡기신 일, 하나님 그 일을 잘 해내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내가 누구에게 사랑한다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그리고 도와주어야 할까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부요하게 하는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행복한 날 되실 것 같아요. 말씀대로 사시면서 행복한 날 되십시오. 샬롬.